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송가 31장 찬양하겠습니다. 교동문 21번 시편 34편입니다. 교동문 21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찬양하리니 온전한 자들에게 기뻐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의 강구하며 내게 행하셨고 내 모든 나라를 부르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감사한 자들을 하나님을 부르짖고 그를 존귀시하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공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거룩한 공의교회와 성도의 구제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92장 찬양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택하여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영원한 생명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만 사랑하고 함께 동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공의롭게 해주시사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혼탁한 세상 속에서 말씀으로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손에 붙잡힌 바 되어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나라와 민족에게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 편에 서는 대통령과 이종자들이 되게 하시고 저들에게 지혜와 능력 주시어 국민들에게 희망이 되는 일꾼들로 세워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 1년이 넘는 긴 세월 속에 온 세계가 어려움을 당하며 두려움 속에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부족하고 약하여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만물의 주관자 되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음을 믿고 우리 모두가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기를 기도합니다. 위기 가운데 애쓰고 헌신하는 의료진들과 모든
관계자들에게 기도하시고 건강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들이 올 한해도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잘되는 축복과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어 힘든 상황들이 우리 앞에 놓였을지라도 주님 주신 능력으로 잘 극복하고 하나님 영광에 하여 쓰임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어려움과 아픔 가운데 힘들어하는 성도들 지혜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하시고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체험하게 도와주시옵소서. 경제적으로 힘든 가정마다 주님 주실 축복을 감사함으로 바라보며 이 한해도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실 하나님을 신뢰하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기도드립니다. 주님, 올 한해 많은 일들을 감당하여야 하실 담임 목사님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실 때 능력과 지혜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어 오직 복음의 말씀 살아있는 생명의 말씀을 감사함으로 전하시는 목사님으로 세워주시옵소서. 말씀 듣는 우리들 마음같이 잘 기경되어 은혜받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 살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하고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동일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원로 목사님을 비롯해 부목사님들에게도 항상 건강 주시며 성령의 충만한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일마다 찬양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지휘자님 건강 주셔서 주신 사명으로 많은 자들에게 은혜와 기쁨을 나눌 수 있게 도와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시간을 정하고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부르짖는 기도에 응답 주실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 주님 기뻐하시는 세계 열방에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며 생명 살리는 데 최선을 다하는 우리 교회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언제나 믿는 자들에게 소망을 주신 귀하신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1절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은 신약 174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은 내게 붙어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이 내 안에 거하지 아니하면 가지처럼 밖에 버려져 마르나니 사람들이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르느니라.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눈앞에 산
찬양에 많이 은혜 받으셨죠? 네, 이 찬양의 고백이 우리 고백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고 말씀 받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손의 수고와 쉼없는 열심 속에 살다가 우리를 주님의 전으로 인도하여 주시니 너무나도 감사를 드립니다. 답답한 우리의 눈을 열어 주님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막혔던 귀가 열려서서 주님의 음성 듣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딱딱하게 굳은 우리의 심령을 주의 말씀으로 기경하여 주셔서 생명의 복음의 말씀을 심어주시고 그 생명의 복음이 싹이 나고 움터서 우리의 인생의 힘과 능력이 될 수 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이 듣겠나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예배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코로나가 조금 확진자가 줄어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으니 저는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하지만 아직도 좀 위험 요소가 많이 있죠. 여러분, 이 코로나가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예배와 일상이 회복될 수 있는 데 더해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함께하도록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것은 우리 같이 기도 111 우리 교회 많은 식구들이 참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만든 영상의 조회수가 3주 동안 약 1100건이 넘었습니다. 이것은 정확하게 통계화할 수는 없지만 하루 평균 약 70여 분이 이 영상을 보며 기도하고 있고 또 영상을 보지 않고 기도하신 분도 계시니 얼마나 감사한지요. 1월도 딱 한 달 남았습니다. 아니야, 한 주 남았죠. 이 한 주 남은 그 기간 동안 끝까지 기도로 승리하시고 기도의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함께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남은 한 주간 좀 더 기도에 집중하기 위해서 기도란 무엇이고 또 우리가 붙잡고 기도할 때 그 예수님이 누구신지 말씀 안에서 은혜 나누려고 합니다. 가장 먼저 기본적으로 돌아가서 기도란 뭘까요? 기도란 뭘까요? 여러 가지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근데 칼빈은 이 기독교 강요에 보면 기도를 이렇게 정의해 놨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통로이며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그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강구함으로써 내 믿음이 헛것이 아님을 경험하는 시간이다. 한마디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또한 하나님을 향하여 나가는 통로, 그리고 믿음의 확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할 때 누구의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죠. 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까요? 바로 예수님께서 먼저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4절에서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끊임없이 말씀마다 내 이름으로 구하라,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이에 대해서 종교개혁가 이 마틴 루터는 이렇게 해석해 놓습니다. 이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중보자시고 대제사장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또한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그 누구도 하나님 앞에 가치 있고 받으실 만한 기도를 단 한마디도 드릴 수 없다라고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아니고서는 우리의 기도는 다 헛것이란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앞에 죄투성인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도 없어요. 기도도 마찬가지로 직접 드릴 수도 없고 드린다고 해도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러기에 우리는 중보자가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낮고 낮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시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찾아와 주셨고 그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는 기도할 수 있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본문은 그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렇다면 그 예수님께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를 풍성하게 그리고 아주 정확하게 가르쳐준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좀 내려와서 밑에 5절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라고 말씀했죠.
이 말씀은 예수님이 누구시고 하나님이 누구시고 그리고 우리는 누구인지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 누구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가끔 우리는 내가 정말로 오랫동안 알고 지내 그리고 그의 모든 것을 다 안다라고 하는 어떤 친구나 지인에 대해서 가끔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다른 모습을 보고 그가 얘기하는 어떤 다른 이야기와 그런 다른 모습 때문에 우리는 깜짝 놀라고 다른 사람을 만난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결국 우리가 상대방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것, 그것은 그가 가르쳐주는 그 사실을 통해서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요한복음에는 예수님께서 직접 나는 누구다 라고 가르쳐주신 말씀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를 신학적인 용어로 에고 에이미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출애굽기 3장에서 하나님께서 떨기나무 가운데 모세를 만나셨을 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라고 하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나는 누구다 라고 하신 것은 자신을 드러내신 신적인 계시로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자신을 누구라고 말하고 계셨죠? 말해주셨습니다. 7가지로 말해주셨는데 첫 번째 생명의 떡이다. 두 번째 세상의 빛이다. 세 번째 양의 문이다. 네 번째 나는 선한 목자다. 다섯 번째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여섯 번째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신 말씀은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나는 참 포도나무다 라고 말씀하세요. 특별히 이 말씀하실 때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바로 전날 목요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단순하게 제자들에게 교훈으로 주신 말씀이 아니라 제자들을 향하여 유언과도 같이 하신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포도나무로, 특별히 참 포도나무로 말씀하셨을까요? 구약성경에서 포도나무는 이스라엘을 상징해요. 시편 80편 8절에 보면 주께서 한 포도나무를 애굽에서 가져다가 민족들을 쫓아내시고 그것을 심으셨나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은 약속의 땅 가나안에 보내시고 그곳에 정착하게 하셨음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이고 그 말씀 속에 이스라엘을 포도나무라고 말씀해 주셨죠. 아울러 말씀 속에 보면 포도나무와 포도주는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또한 죄에서 분리된 이스라엘 민족들, 그 민족들을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죄에서 분리된 민족. 그래서 창세기 49장에 보면요. 야곱이 유다를 축복하는 말씀 가운데 이렇게 축복을 해요. 어떻게 축복하냐면 그의 나귀를 포도나무에 매며 그의 암나귀 새끼를 아름다운 포도나무에 맬 것이며 또 그 옷을 포도주로 빨며 그 복장을 포도즙으로 빨리로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포도나무에 맨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는 거예요. 또한 포도주와 포도즙으로 빤다는 것은 바로 정결케 한다, 성결케 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선택하셨을 뿐만 아니라 그를 죄에서 정결하게 해주셨다, 죄에서 분리해 주셨다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의 축복이었던 거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어땠어요? 이스라엘은 이사야 50장의 그 포도원의 노래를 보면 이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아주 좋은 포도나무를 딱 심어 놓으시고 어떻게 좋은 포도 열매가 맺혀지나 보셨는데 그들 가운데 맺혀진 것은 들포도였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책망하셨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하십니다. 그 포도나무를 지키고 있던 모든 담이 헐어져 버리고 포도나무 가운데 찔레와 가시가 나고 하늘에 비가 내리지 않는 그런 징계를 내리세요. 이처럼 이스라엘을 상징했던 이 포도나무는 기대와 반대로 타락하고 그리고 이 부패했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포도나무, 그 포도나무를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시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본문에 이 부패한 이스라엘 포도나무와 달리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그냥 포도나무가 아니라 참 포도나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 참이라는 단어는 가짜 혹은 그림자가 아니라 진짜며 실제인 포도나무다.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예수님이 포도나무시라면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누구세요?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농부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농부다.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딱 구속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심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요한복음 3장 16절처럼 근데 그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딱 심으시고 참 포도나무로 세우신 분, 그분이 농부 대신 하나님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말씀을 정확하게 다 종합해보면 이렇습니다. 이 말씀을 구속사의 역사 가운데 한번 적용해보면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분명 하나님 말씀하셨죠.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복음의 약속을 누구에게 먼저 주셨냐면 아브라함에게 천하 만민이 구원받게 될 언약의 씨로 말씀해 주셨어요. 그 언약의 씨가 바로 이 땅에 심겨졌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얻어질 영원한 구원의 성취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바로 전체 구속사 속에 오늘 본문 말씀이 가지고 있는 의미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참 포도나무로 그리고 하나님을 농부라고 표현해 주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예요?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고 하나님은 농부시라면 우리는 누구죠? 5절 말씀에 보면 가지라고 얘기했어요. 가지. 그렇다면 참 포도나무와 이 농부 대신에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가지에게 원하시는 것은 뭘까요? 다른 건 없어요. 열매 맞습니다.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5절 말씀 한번 보시죠. 5절 말씀에 보면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포도나무는 과실수입니다. 열매 맺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죠. 그 나무는 목재로 사용하기 위해서 심겨진 나무가 아니에요. 목재로 사용할 수도 없어요. 또한 땔감으로 사용하기에도 많이 부족한 것이 이 포도나무입니다. 또한 보세요. 잎이 무성하게 나서 사람들에게 그늘을 주라고 심은 나무도 또한 아니에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포도나무를 심으신 그 뜻은 뭡니까? 열매입니다. 열매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자녀된 그 우리에게 원하시는 열매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 이것은 매우 포괄적인 의미를 가지는데 먼저는 이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얻는 구원의 열매를 나타내요. 그것이 첫 번째예요. 두 번째는 우리 두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예수님을 닮아가는 삶의 열매예요. 삶의 열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립니까?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대답을 못해요? 사과나무에 뭐가 열리죠? 네, 포도나무에는? 당연하죠. 그렇다면 예수님 나무에는 뭐가 열릴까요? 예수님을 닮은 삶의 열매가 맺혀지는 거예요. 그것을 갈라디아서는 성령의 열매로 말씀합니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곧 예수님의 모습. 그 예수님의 모습이 삶의 열매로 맺혀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하나를 더 추가한다면 또 하나의 열매는 로마서 1장 13절에 말씀한 너희 중에도 다른 이방인 중에서와 같이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로다. 죄와 사망에 묶여서 그리스도 밖에 있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으로 돌아와서 새 생명의 열매가 맺혀질 것을 원하고 계신 거죠. 바로 이것이 열매가 나타내는 바로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보죠.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이것이 오늘 본문 말씀의 중심 말씀이에요. 어떻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4절에 그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5절 중간에도 보면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히려면 가장 먼저 우선되는 것이 바로 가지는 붙어 있어야 돼요.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많은 과실이 맺혀지길 원하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우리에게 너 과실 맺어, 많은 과실을 맺어야 돼, 그렇게 명령하지 않으세요. 오늘 15장 말씀에 단 한 번도 그런 명령을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은 하나예요. 그것은 뭐냐면 거하라예요. 거하라. 내 안에 거하라. 가지는 자기 스스로 과실을 맺을 수 없습니다. 그 맺는 것이 아니죠. 가지가 할 수 있는 것이란 그냥 나무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나무에 붙어만 있으면 나무가 다 해줘요. 뿌리로부터 모든 영양분과 수분을 다 공급해서 가지 끝까지 충분하게 공급해주죠. 가지는 그것을 받아 먹으면서 가만히 있으면 때가 되면 잎이 나고, 때가 되면 꽃이 나고,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뭘 몸부림쳐서 할 필요가 없어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내 안에 계신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시죠. 그러면 그때 우리의 삶 가운데 열매가 맺혀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 속에서 반복적으로 하셨던 것은 단 하나, 거하라, 거하라, 거하라. 오늘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예수님께서 10번 정도 반복적으로 거하라고 말씀하세요. 얼마나 중요하셨으면 말씀 가운데 계속 거의 모든 절마다 거하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거하라는 말씀이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습니다. 가지야, 제발 붙어있어. 가지야, 제발 붙어있어. 사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가지야, 제발 붙어있어 라고 하려고 했지만 그것은 제 개인적인 고백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들어서 내 안에 거하라고 그렇게 말씀을 제목을 붙였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예수님이 나를 살아주시고 내 인생 가운데 열매 맺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먼저 예수님께서 나를 죄에서 구원하신 분임을, 그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 지신 분임을 고백하는 그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죄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셨으면 그 부활의 소망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한 우리의 삶의 모든 것에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고백이 있어야 돼요. 이 고백은 내 중심의 삶은 내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살아주십니다. 그 고백이 바로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 한번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께서 나를 살아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한 목사님께서 이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제가 그것을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서 여러분과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을 영어로 하면 크리스찬이라고 하죠. 이 크리스찬, 이 영어로 된 크리스찬이라는 단어를 갖다가 그 목사님이 이렇게 분석했어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라는 이 예수님이라는 그 단어 뒤에 I-A-N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죠. 이 I-A-N을 이렇게 해석하셨습니다. I는 나를 나타내는 I, 영어의 I고, A는 비동사 am, 그리고 N은 nothing이에요. 그러면 이 말을 해보면 이겁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 안에 그리스도에게 붙어있는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다만 주님께서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라는 거예요. 맞습니다. 붙어있는 것, 거하는 것은 주님만이 모든 것 되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죠. 그러면 주님이 나를 살아주세요. 그런데 붙어있지 않으려는 가지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만의 벌레가 먹고 죄의 병이 들으니 이 모든 열매가 내 스스로 맺혀진 줄 알고 나무를 떠나려는 그 가지들이 분명히 있어요.
바로 예수님을 떠나 스스로 살려는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면서 에덴 동산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 있었지만 사단이 그의 마음속에 교만의 벌레를 심어놓고 죄의 병을 들게 하자 스스로 하나님처럼 되려 했다가 어떻게 됩니까? 죄의 굴레 속에 그 속에 살게 됐던 것이 바로 아담의 모습 아니에요. 그 결과는 분명해요. 오늘 5절 6절 말씀도 분명히 말씀합니다. 5절 끝에 보면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6절에도 그것을 모아다가 불에 던져 사른다라고 말씀해 주셨어요. 결국 가지된 우리는 오직 예수님께 붙어만 있으면 돼요. 가지된 성도 여러분, 제발 예수님 안에, 복음 안에 붙어 있으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여러분을 살아주실 겁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손길로 가지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대요. 그것이 바로 2절 말씀인데요. 2절 말씀 한번 보면 무릇 내게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니라. 먼저 예수님은 나무에 붙어 있는데 열매 맺지 못한 가지, 메마른 가지가 있다. 근데 그 가지를 어떻게 해요? 제거해 버리신다라고 말씀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과연 이 가지가 누구일까? 이 가지가 누구일까? 이 가지에 대한 해석, 여러 가지 해석이 있는데 먼저 어떤 사람은 이 가지는 가룟 유다를 가리킨다라고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또한 전통적인 해석은 이겁니다. 이것은 바로 유대인을 가리키는 것이다. 왜냐하면 구약으로부터 하나님의 언약의 약속을 받았는데 그 언약의 약속의 주역으로 부름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무익한 가지가 된, 마른 가지가 된 유대인을 나타낸다라고 얘기해요.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표면적인 그리스도입니다. 말로만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모든 것을 거부하며 혼자 스스로 살아가려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이 마른 가지다라고 이야기들 하죠. 여러 가지 또한 이야기들이 있지만 그런 것을 다 뒤로 제껴놓고 이 말씀의 중심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셨던 그 중심은 마른 가지를 생각하라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이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중에 한 부분이 바로 이 마른 가지예요. 그러니까 그 부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말씀이 중심된 말씀인 거죠. 우리는 시험 문제를 풀 때 이 출제자의 의도를 정확하게 알아야지만 그 정답을 기술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말씀의 중심은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함의 중심 말씀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로 말미암아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신대요? 깨끗하게 하신대요. 심지어 3절에는 보면 깨끗하여 졌다라고 아예 선언하세요. 이 3절에 깨끗하여 졌다라는 말씀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제자들을 향해서 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신 거예요. 이 말씀 전에 이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면서 말씀하셨던 너는 죄에 대해서 목욕한 자다 라는 의미와 같은 의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많은 열매로, 가지, 이 열매 맺는 가지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분명히 깨끗게 하는 작업이 있는데 무엇을 통해서 그 작업을 하시냐면 두 가지. 첫째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끗게 하세요. 말씀은 우리의 영의 양식이죠. 그것을 먹습니다. 또한 말씀은 책망과 위로로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게 해요. 우리의 인생을 수정하게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로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셔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에도 말씀을 우리의 심령 속에 채워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어요.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간에 말씀 잘 담고 계시죠? 안 담고 계세요? 이 말씀에 대해서는 조금 뒤에 좀 더 자세하게 나누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하신 방법은 바로 징계예요. 징계로 깨끗하게 하세요.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보면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으로 회개하라. 여러분, 자식을 키울 때 매번 좋은 말만 할 수는 없어요. 징계하고 호된 말로 그 잘못된 것을 갖다 가르치면서 이 올바른 길로 오게 하는 것이 바로 징계의 목적이죠. 왜 그렇게 하냐? 자녀가 잘 되게 하기 위해서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가끔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세요. 우리가 떨어내야 될 것, 우리의 몸속에 붙어있는 죄의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끗하게 하시고 있어 징계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그 이유는 바로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근데 이 모든 말씀을 딱 종합해서 결론을 내릴 말씀이 있는데 이 말씀이 바로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실 때 보면 말씀의 패턴이 이랬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이라고 말씀하셨죠. 그런데 7절의 말씀 좀 바뀌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래요. 이것이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고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되려면 그것은 바로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내 안에 채워져야 돼요. 말씀은 지식적으로 연구해서 내 머릿속에 채우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은 내 큐티 노트에 그냥 기록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은 내 마음속에 담으라고 주신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 말씀이 내 안에 채워졌을 때 그 말씀이 나를 살아주시고 내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며 그 말씀이 등불이 돼서 어둠의 곳에 다 물리치는 겁니다. 왜냐하면 말씀이 생명이고 말씀이 능력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그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 본문은 기도하래요.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 안에서 기도하랍니다. 오늘 7절 하반절 말씀 끝에 말씀 보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이 말씀을 뚝 띄어나와서 보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마음대로, 욕심대로, 서원대로, 소원대로 다 이야기해. 그럼 내가 이루어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은 이런 말씀이 아니에요. 이 말씀은 7절 앞에서부터 쭉 계속 이어져 오는 겁니다. 주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루리라는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요,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누게 되죠. 그러면 예수님의 마음을 알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의 사랑이 내 인생 가운데 풍성해져요. 그 후에 우리는 더 이상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의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순간, 그 순간부터는 이제는 더 이상 내 기도가 아니라 예수님의 기도가 된다는 겁니다. 이전에 제가 다른 교회 부교육자로 있을 때 한 달을 작정하고 금식하고 기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 응답의 시간 12월 30일이 딱 됐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이루어졌을까요? 안 이루어졌을까요? 대답하기 곤란하시죠? 이거 안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이루어졌다고 할 수도 없고. 네, 안 이루어졌어요. 그런데 그날 밤이 송구영신 예배잖아요. 그 송구영신 예배 때 기도하는데 제 기도의 제목을 바꿔주셨어요. 그 기도의 제목은 이겁니다. 예수님의 마음이 제 마음 되게 하시고 제 마음이 예수님 마음 되게 해주세요. 기도는 그렇게 저에게 응답으로 다가왔습니다. 그 응답으로 다가왔어요.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요, 반드시 기도의 열매가 맺혀짐을 보게 될 겁니다. 이 성 어거스틴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진작 말씀으로 기도하는 법을 알았다면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허비하지 않았을 텐데.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던 조지 밀러 아시죠? 그 조지 밀러도 이 어거스틴의 고백과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이 연합의 신비 속에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께 붙어 있으면
주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다 채우십니다.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둠의 권세, 그 모든 것을 물리쳐 주시고 깨끗하게 하셔서 우리로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실 거예요. 그 순간 우리가 할 것은 그겁니다. 주님 안에서 그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만 하면 돼요. 구하라 하셨어요. 찾으라 하셨어요. 두드리라 하셨어요. 그러하면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누구 안에 있을 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입니다. 할렐루야. 그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만나게 될 겁니다. 마지막 한 얘기하고 말씀을 마치겠다 합니다. 이 만우 인력을 발견한 아이작 뉴턴 아시죠? 그가 이런 신앙 고백을 했답니다. 나는 과학자로서 늘 천체 망원경을 통해서 하늘의 별을 관찰합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는 자주 골방에 들어가서 천체를 지으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습니다. 그러면 세상 그 어떤 망원경으로도 볼 수 없는 하늘의 영광을 보게 됩니다. 기도는 보이지 않는 세계를 보는 내 영혼의 망원경입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안에 꼭 붙어 계시고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은혜의 열매가 한 주간 맺혀져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로 주님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살아가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나를 살아주옵소서. 나를 살아주시는 그 은혜를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는 말씀 붙잡고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주신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청교회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620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620장입니다. 주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생명의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열매가 맺혀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삶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과 정성을 담아 11조 예물 드립니다. 믿음의 고백으로 드리는 예물이오니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고 풍성한 은혜로 필요를 채워주시며 걸음마다 간증이 되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 드립니다. 주일영분과 생일 감사와 여러 가지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손길 기억하여 주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복음의 역사에 쓰임받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찬양과 반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강단을 섬기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는 모든 사역자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 수고의 떡을 먹으며 평안의 길을 걷는 사역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한 주간 거룩한 성도들 천군천사로 지켜주시며 말씀으로 새롭게 하여 주시고 기도로 세워주시며 성령의 능력으로 치유하여 주셔서 막혔던 모든 문들이 열려지고 묶였던 모든 것이 풀려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전교인 30일 연속 기도의 마지막 주입니다. 금주 순서를 확인해 주시고 마지막까지 기도의 자리에 동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부금 영수증은 월요일을 제외한 주중에 방문하여 수령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 꽃꽂이는 이경화 집사님께서 남편 생일 감사로 헌물하셨고 작품팀에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분과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연합으로 우리를 초대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의 삶에 열매 맺도록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 인도하심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